아시는 대로 오늘은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아시죠? 여기 써져 있듯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그 변화를 시키고 있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도전을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데이빗 플래시라고 하는 목회자는요,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프리카 수단에 살았던 한 청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볼레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볼레이는 2000년대 초 무슬림 군사정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정권은 기독교인들을 가혹하게 박해를 했고, 이 볼레이의 그 부모님도 그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참히 살해를 당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볼레이는 세상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토록 큰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그의 얼굴에는요, 분노나 절망이 아니라 밝은 미소가 흘러 넘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그 데이빗 플랫은 볼레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도 그렇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볼레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의 전부이고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고 저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볼레이는 전쟁과 가난이라고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런 볼레이의 믿음을 보면서 플랫 목사는 깊은 도전을 받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떠올려지십니까? 2000년 전 한 청년이 있었죠. 그는 화려하지도 아니었고 권력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습니다. 머리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또 어부였고 세리였고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청년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12제자를 불렀고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전한 복음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 어두움은 빛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미움은 사랑으로, 수치는 자랑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교회가 지난 45년 전에 39명으로 시작된 교회인데 건강한 교회로 또한 실비치 캠퍼스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큰 비전을 갖고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의 처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첫 번째는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피난처가 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위해서 세상과 함께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소금과 빛은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소금의 역할은요, 음식의 간을 맞추는 재료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금은 부패를 막아서 생명을 구하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평균적으로 전 세계 바닷물의 염도는 3.5%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의 양은 참 적죠. 근데요,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합니다. 바닷물의 3.5%가 소금물인데 바로 그 3.5%로 인해서 얼지 않고 또한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적은 수였습니다.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써져가는 그 죄악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막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밝히는 기능을 넘어서 더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가정에는요, 보통 기름 등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작은 등잔이 온 집안을 밝혀가지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불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등불은요, 자신을 태워서 주변을 비추는 희생을 통해서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지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과 혼돈 그리고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도자 역할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빛을 온전히 비출 때 사람들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비치 캠퍼스를 개척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이 많다고 해서 새로운 병원이 세워지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누구나 아픈 사람을 치료할 병원이 생긴다고 하면은요, 대환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상처 있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곳이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요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비판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왜 또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분들이 진짜 교회를 찾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품는 그런 교회를 만난다면, 그런 교회라면 우리 동네 좀 필요합니다, 교회 세워주세요, 외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공동체이며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된 모습과 위선된 모습만으로는요, 진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멤버라고 하는, 등록된 성도라고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소금이 되려면, 진짜 크리스찬이 되려면, 진짜 교인이 되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패를 막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빛이 되려면 어두운 곳에서 스스로 타오르면서 어둠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은요,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며 희생할 때 참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볼 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반드시 고통과 희생의 대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과 희생의 대가를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플로신학교 교수였던 에디 깁스, 그는요, 현대 교회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21세기 출발점에서 우리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감당하던 사회적 역할을 세상이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고 있다. 교회는 점점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이제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밀려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교회를 더 이상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은요, 본질적으로 자기를 소모하는 거예요. 소금은요,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음식 속에 녹아져서 사라져가는 것이고, 빛은 어둠을 밝히면서 자신을 태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서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으로서 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소금은요, 단순히 짠맛을 내는 재료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화덕 밑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도구였고, 그 과정에서 소금은 자기 자신을 태우며 열을 공급했습니다. 이 빛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이 어두워져 있을 때 촛불이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자신이 먼저 태워져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초가 높고 타는 그 고통 없이 세상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단순히 소금, 빛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녹아라, 타라, 내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요, 누군가 자신을 불쏘시개처럼 기꺼이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 섬김의 자리에서 기꺼이 봉사했기 때문인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기꺼이 예물로 올려드렸고 헌물로 구별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OCYN을 세우기 위해서 지켜왔고 헌신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헌신을요, 지나친 희생, 지나친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over sacrifice.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캠브리지의 귀한 가문에 태어난 C.T. 스터드는 부와 명예와 그리고 안정된 미래를 모두 내려놓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결정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지나친 희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지나친 헌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바치는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친 희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희생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길 때 여러분 버겁게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길 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상처도 받고 번아웃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희생 없이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 가정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교회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영적 훈련소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청소를 하는 그 손길을 위해 안내하고 기도하는 그 섬김 속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 이만큼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으니 교회에서 이만큼 인정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희생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소금이 진짜 소금이 되려면 녹아야 하고 빛이 진짜 빛이 되려면 자신을 태워야 하듯이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녹이고 나를 태움으로써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삶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남이 해주는 것만 보면서 구경하는 그 구경꾼이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자신을 태워 이웃을 밝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껏 있었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목사가 아니라 겉모습만 장로요, 권사요,
뭐 집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전체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팔복을 먼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금과 빛의 정체성은요, 이러한 팔복의 삶 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욕심에 젖기 쉽고,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온유하지 않으면 다툼만 일으키게 되고, 의에 줄이지 아니하면 세상 것에만 굶주리게 되고, 화평케 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고,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는요, 수적으로는 성장했죠. 근데 질적으로는요, 말씀을 여넘는 교회로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출석은 합니다. 근데 일상 속에서 복음과는 동떨어진 썬데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냥 청중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없는 교회는요, 변화가 없는 교회예요. 변화시키지 못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없는 교회는요, 세상의 조롱 앞에 무너지는 껍데기 교회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인터넷 기사에 미국의 한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시는 분이 이야기한 내용을 기록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첫 한마디는 이런 거였습니다. 주일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교회 갔다 온 손님들이 제일 까다롭고요, 팁도 조금 주고요, 불평은 냅다 많고요, 어떤 분은요 팁 대신에 전도지를 놓고 가는데 그 전도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이 저에겐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저는 상처만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런 똑같은 일은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아니 조금만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전도지가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에 가식과 무례함의 상징이라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한 주교는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세상을 바꾸려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내 나라를, 내 가족을 바꾸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지금에야 깨닫는다.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바꿨더라면 가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도 바뀌었을 것이다.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좀 반응을 해 주시죠. 여러분, 누구부터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부터. 팔복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결국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바꾸는 진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여서 실비치 캠퍼스를 개척하면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순종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귀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비치의 이 개척은 단순한 공간의 확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인 수 늘리려고 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마음을 갖고 리더십들이 결정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겨우 온라인 의존하면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진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건 너무나 많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려오는 소식은 실비치에서 이제 인생의 그 말년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다녀보면서 상처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러니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온라인만 드리자, 그냥 가나안 성도로 만족하자, 그런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목사님 저에게 주시고 우리 당회에게 주시고 우리 리더십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죠.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요,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일꾼들이 모인 교회, 숫자보다 영적인 깊이와 진정성이 있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